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찬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났죠. 만일에 다윗이 수금을 잘 못 탔는데도 악신이 떠날 리가 있을까요? 만일에 수금을 잘 못 탔다면 저는 오히려 악신이 더 심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로워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거죠. 그러면 수금을 잘 타니까 찬양의 사람인가? 또 다윗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죠. 시편에 보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셀라 아셔요? 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할 때 그러죠. 키 높입시다. 높입시다. 목소리 높입시다. 그게 셀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셀라 그 부분은 힘주어서 강조해서 좀 크게 그렇게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셀라 그러는 거예요. 영장으로 맞춘 노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긱딧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시편에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찬양의 사람이구나. 물론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르면 찬양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잘 타고 노래 잘 부른다고 찬양의 사람인가?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을 좀 보면요. 시편 57편의 배경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의 믹담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는 그때, 굴에 있던 그때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굴에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캠핑 많이 가시는데 동굴에서 혹시 자보셨나요? 동굴에서 잠을 자는 건 흔치 않은 경우일 겁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있었다.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동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동굴은 생활하기가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샤워 시설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시편 57편 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들었다. 자, 다윗이 왜 굴에 있냐고요? 악인들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바깥에 있어서 언제 6절에 보니까 그물을 준비했다. 자기 영혼을 죽이려고, 사로잡으려고 그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웅덩이를 팠을 거다. 웅덩이를 팠을 거다. 그러니 못 나가는 겁니다. 바깥에 가면 그물이 있고 바깥에 가면 악인들이 판 웅덩이가 있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어디서 창이 날아올지 그래서 무서워서 굴 밖을 못 나가는 것이죠.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까지는 그런 내용인데 7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상황이 종료된 것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이제는 살만해져서도 아닙니다. 바깥에 그물이 철수가 되고 웅덩이가 메꿔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계속됩니까?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서 나 지금 찬양하지 않겠다는 거죠. 상황은 어렵지만, 내 감정도 지금 사실 어렵지만, 억울하도다 그랬잖아 아까. 내 마음도 너무 어렵지만, 내 감정도 너무 어렵지만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찬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아니, 우리 애가 시험 성적을 좋게 받아갖고 왔는데 찬양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다는데 찬양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업이 술술술 풀리고 점점 더 번성한다는데 찬양 못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찬양할 만해서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동굴입니다. 거기는 뭐 안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기는 눅눅하고 축축한 곳일 겁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은 이렇지만,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는 정말 내가 오늘 꼬라지도 나고 좀 화도 나고 좀 답답하고 나 진짜 찬양할 기분 안 나지만 내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찬양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 신방 갔다 왔잖아요. 서재춘 선교사님이 8박 9일 동안 저희 신방대원들을 이제 가이드도 하고 함께 했습니다. 산타마리아에 있습니다. 이 서재춘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고발을 했어요. 이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 땅의 용도가 선교센터인데 그 땅의 용도가 자기가 원했던 뭐 어떤 그런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기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법정에 불려가고 막 그런 게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소송을 걸고 이 딴지를 걸었던 현지인이 아주 무섭습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도 많이 나고요. 이 산타마리아 센터 입구 옆쪽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사역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면 저 나무 위에 누군가가 올라가 있고 총으로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2년 동안 가졌어요. 2년 동안. 그 산타마리아 센터 이 운동장에 개가 그렇게 많아요. 개가 한 4군데 정도, 개가 그렇게 많아요.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이면 얼마나 짖어대는지. 우리는 짖어대니까 아이고 짖는구나 하고 좀 수면에 약간 방해만 받을 뿐이지만 선교사님은 개가 짖으면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가 들어왔는가, 누가 어떻게 했는가, 잠을 잘 못 자요. 동굴이죠. 거기 동굴입니다. 원수들이 그물을 펼쳐놓고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이 서선교사님 잡으려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신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산타마리아 그 현지인 교회를 이제 그 센터 안에서 오픈을 해서 현지인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분들 표정이 밝은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는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닌 것처럼 너무나 얼굴이 밝고 모든 성도들이 환희에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산타마리아에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산타마리아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산타마리아에 한국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산타마리아에 한국 사람이 없는 이유는 거기가 너무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마닐라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쫙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 누가 가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는 동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일이면 다들 일어나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저들에게는 이런 조명도 없어요.
이런 멋진 악기들도 없습니다. 제가 특송을 하겠다고 기타를 쳐봤는데 얼마나 손이 아프던지요. 이 기타를 치고 손이 아프다는 얘기는 그 기타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그런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또 그런 조명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사람이죠. 저는 산타마리아 교회에 있는 현지인들과 선교사님, 사모님, 둘째 아들이 피아노 치고 막내 딸은 이 앞쪽에 어린이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앞쪽에. 희주가 거기 같이, 막내 딸이 거기 같이 막 찬양하고 애들부터 노인까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든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려 하는데 어렵네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저쪽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무슨 상이용사가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내내 치고 받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싸우고 분투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신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찬양도 저렇게 못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저렇게 찬양도 못하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담임 목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저같이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진짜 우리 성도님들 기진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신 것 같아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막 힘들게 싸우다가 겨우 포도시 힘을 내서 주일날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안 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안 하시는지 있는 힘껏 박수 치다고도 옆에 사람이 뻣뻣하게 있는데 어떻게 박수를 쳐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실까? 피곤해서 그런 거죠.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그래도 주일날 아버지 집에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집, 아버지 집, 거기가 내가 안식할 곳임을 알고 오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격려해드리고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 보십시오. 정말 원수들이 바깥에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두 번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힘껏 한번 해보는 것이죠. 현실에 눈 감고 상황에 귀 닫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눈앞에 심란한 상황이 펼쳐져 있죠.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회파됐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 이 갈대아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이게 뭐냐면 갈대아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이 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게 아니고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먹을 만한 거, 식량이 될 만한 거, 양식 될 만한 거 싹 가져가 버린 겁니다. 사람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바벨론 군사들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수탈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건데 내 영혼이 떨렸다. 내 심장이 다 떨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뼈는 꼭 썩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도 인간입니다. 그런 심란한 것을 보는데 어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바꿉니다. 분명히 내 창자가 떨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다가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에? 나는 여호와, 아니 아까는 떨렸다며요. 막 내 처소에서 떠나이다. 막 이래 놓고는 바로 돌아서서는 주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분명히 창자가 떨리는,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내가 기진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진했습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주일날 딱 와가지고는 손을 탁 들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한다면 누가 놀라지 않겠어요? 뭐지?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영혼을 구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 것,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내 안에 주신 것, 말씀을 보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며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록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관계는 여전히 틀어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팍팍하고 그럴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박국은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사람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1절에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고요. 1절에 다윗이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변방에서 양을 치던, 전양을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옛날에 목동은 공부도 안 한, 학문도 없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찬양할 만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열방의 이웃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찬양할 만하지 않겠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내가 높아진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 때문에 찬양하지 않아요. 딱 하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51절까지. 맞습니까? 1절부터 51절까지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몇 절 정도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죠. 이번에 만났던 이상범 선교사님도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이 지하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4가지. 첫째, 모인 숫자에 깜짝 놀랐어요. 빠글빠글 꽉 차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그 숫자에 놀랬고요. 두 번째, 찬양을 하는 열정에 놀래요. 중국의 이 제야교회 성도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좁은 곳에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열정에 놀랬다. 세 번째,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대개는 성경에서 3절 있습니까? 4절, 5절, 혹 6절도 있나요? 글쎄요, 6절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한참 하는데 어느 한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곡은 100절이에요. 100절. 예? 100절. 중국은 땅덩어리만 넓은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려면 기왕이면 100절 정도는 불러야 되는 나라예요. 네 번째 놀란 게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10절, 20절, 30절, 50절 정도 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만하자, 속으로. 근데 이걸 태낼 수는 없고 60절, 70절 참고 계속 부릅니다. 90절, 드디어 100절. 야, 끝났구나. 근데 앞에서 인도자가 그럽니다. 한 번 더. 다윗은 51절까지 찬양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지금도 많이 아프셔요. 지난 주간에도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얼마만큼 찬양할 수 있을까?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먹을 것 가져가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쑥밭을 만들어 버리고 진짜 심란하고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주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내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심란하게 해요. 내 배우자는 여전히 나에게 실망을 줘요. 직장에 가도 어렵고요. 사업을 해도 어렵고요. 그래도 주님의 전에 딱 들어왔을 때, 아버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제가 사실 이 22장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51절이나 되는 이 분량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1절을 묵상을 하는데 1절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 이 영혼을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손희선 목사, 너는 다른 것 제쳐두고 너를 구원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2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거기서 딱 걸렸어요. 이게 뭐가 얹힌 것처럼. 다른 이유 다 떠나서 너를 구원하기까지 내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 드럼 빼자고 그래요. 드럼 치는 것이 무당들이 잡신을 부르고 악신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북을 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90년대만 해도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할 때 장로님들이 싫어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베이스 기타가 무엇이며 일렉 기타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사탄의 악기라 그랬어요. 클럽이나 락 카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이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칠 때 나조차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고 나무를 깎아 줄을 연결해 기타를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북을 만들고 베이스 기타를, 일렉 기타를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조성을 누가 주신 것이죠? 무당이 북을 쳐서 잡시를 부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북 자체가 사탄의 악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북이 잘못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것이지 그 악기 자체를 사탄의 악기로 규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149편 3절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소고와 수금이 뭔가? 수금은 아셔요. 다윗이 수금을 탔죠. 하프입니다. 이건 현악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타 같은 거예요. 바이올린, 첼로 다 수금입니다. 현악기니까요. 소고가 뭐냐? 소고. 탬버린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도 참 많습니다. 탬버린 아시죠? 탬버린. 근데 탬버린 말고 GNT, Good News Translation 번역으로 된 영어 성경으로 보면 play drums, 드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럼. 소고가 북입니다. 소고가 북이에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이 뜨거워가지고 미리암, 아론의 누이였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손에 뭘 잡죠?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뭘 잡고? 소고 잡고 함께 막 북을 치면서 함께 춤을 췄다는 거예요. 성경의 드럼의 원형은 소고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큰 드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드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을 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칠하지 않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내가 아네, 이 노래는 내가 모르네, 이 노래는 빠르네, 이 노래는 느리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찬송할 기분이 나네 안 나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왕복 입었잖아요. 다윗이 왕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에는 왕복을 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만 봐서는 이분이 왕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이 왕복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오프닝 찬양할 때 주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관을 벗겠다, 내 관을 놓겠다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사에. 내 관을 놓겠다라는 게 뭐죠? 내가 교장이라는 관, 내가 교수라는 관, 내가 의사라는 관, 여기에 대통령이 계신다면 대통령이라는 관, 장관이 계신다면 장관이라는 관, 이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왕복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배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그렇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제가 에스더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가 됐어요. 이 고대 페르시아 수도였던 이 수상궁에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기로 예정된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막 슬퍼할 줄 알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죽다 살아났으니 당연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겠죠.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17절에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와우. 그렇게 막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모습을 본 본토 백성들이 나도 유다인 돼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국적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내가 바벨론에서 믿는 신이 있지만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왕의 조소까지 바꿔버리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그렇게 개종한 사람,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가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영광을 돌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기뻐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뭐지? 저분들 안에 뭐가 있지?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표정이 너무 진지한 겁니다. 막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나름대로는 주님 묵상하겠다고 그러신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마음을 열겠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강조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 놔라.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 놔라가 주요 포커스가 아닙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막 이러니까는 대답 잘해야 되는 거구나. 노노노노노노. 그 앞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웃습니까? 당신 그렇게 어려운데 당신 왜 이렇게 밝으세요? 당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잖아요. 당신 지금 우리의 양이 없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잖아요. 당신 지금 어렵잖아요. 당신 지금 너무너무 지금 깝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당신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봄직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죠. 이것이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대답만 연습해요. 1분 안에 엘리베이터 1층 타서 19층 갈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만 준비해요. 여러분, 이것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봄직한 내 삶의 태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신 게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렵지만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바꿔버립니다.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온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였던 히브리 노예들이 우르르르 200만 명이 넘는 이 노예들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애굽 사람들이 회심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까워하지 말고, 재지 말고, 빼지 말고, 동굴에서도, 감옥에서도,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병들었어도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물을 쳤습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습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집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진짜 찬양할 때입니다. 이놈의 자식아, 그냥 그러지 말고 찬양해보세요. 찬양.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해?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른 이유 없어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내 처지가 동굴이라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힘껏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